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주일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일을 지켜 예배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쁨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에도 지난주부터 시작된 Stay at Home 오더로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되 가족들과의 심리적 거리는 더 가까워지는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 spiritual distance가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사순절을 보내시길 소원합니다. 매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지난주 매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했는데요. 3가지씩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한 뒤 그날 기도 인도자가 대표 기도로 마쳤습니다. 우리 기쁨의 가정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선교사님이 올려놓으신 아이의 기도 동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병군이 돌아다니는데 많이 세상에 많은 병군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우리 가족들 다 아프게 돼요. 하나님 사람들 빨리 치료해주고 교회도 우리 병군이 너무 많아서 교회도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군이 빨리 물리쳐서 우리 가족 다 나가도 이제 산책도 그리고 학교도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자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봉헌하시는 방법은 드려진 헌금을 잘 모으셨다가 교회 오실 때 헌금 암돈은 예배 시간에 드리시면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모아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별히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에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개의 줄거리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으로 말하자면 3막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1막에서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갈릴리 바다와 그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막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깨닫고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그리고 3막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잡히시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막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조연들 가운데서도 단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맹인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된 자들보다 나았습니다. 그보다 앞서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이 미처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는 볼 수 있었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10장 전체의 주제가 제자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있기 전에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벌어지게 될 엄청난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다짜고짜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한 자리 주세요. 그런데 기왕 주시는 김에 높은 자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에 질세라 다른 10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억한 심정을 가지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겪게 될 온갖 순환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똑같은 질문을 오늘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5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리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1절 말씀도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거지 바디메오에게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도 인정하셨던 것일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51절 말씀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그냥 보통 랍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는 랍비가 아니라 랍보니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랍오니입니다. 바디메오가 선생님이라는 뜻의 랍비보다 더 강한 극존칭어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냥 보통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가 부른 랍보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불렀을 때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높으신 권위를 전적으로 철저하게 인정했던 바디메오의 열정적인 믿음의 고백이 담긴 호칭이 바로 랍보니입니다. 이에 반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두 제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서가 아닌 단순한 선생님, 디다스 칼로스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따랐건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의 고백치고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나중된 자로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먼저 된 12 제자들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나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초심을 잃고 있을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를 마지막 제자 바디메오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제자로서의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먼저 진정한 제자도에는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47절로 48절 말씀 보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질러 가로대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렁찬 소리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비록 바디메오는 볼 수 없었지만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을 때 그럴수록 더욱더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이 외침이, 이 부르짖음이 바로 그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부르짖음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내 삶을 치료하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우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바로 예수가 그 메시아라는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메시아가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 그러니 나는 지금 그분을 꼭 만나야 한다라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4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나세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나세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다. 예수가 왔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 도성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라는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밑바탕에는 경멸과 조소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종교 문화적으로 선민적인 특권을 누리던 예루살렘이나 유대의 지경과는 동떨어진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실 때 빌립이 먼저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언급했던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까지도 처음에는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 지방은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고 풍요로운 지역이었으나 로마 제국의 수탈이 심하여서 가난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렸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자신들만의 정통성과 자부심이 강했던 남쪽의 유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출신이라는 게 그렇게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을 때는 예수님을 비하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무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어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 외침과 고백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제자도에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집중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와도 타협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제자인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데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게 되면 세상의 수많은 잡음 속에서도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할 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쳤던 바디메어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제자도에는 옛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50절 말씀 보니 바디메어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고 합니다. 겉옷을 내어버렸다라는 것은 대단한 물질의 헌신입니다. 주님이 그를 불렀을 때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나아갔습니다. 사실 겉옷을 입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의탁한 것입니다. 중동지역,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필수적인 옷입니다.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입어야 하는 외출복입니다. 특별히 바디메어에게는 겉옷을 깔고 동냥을 해야 하는 점포와도 같은 그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져서 추운 밤이 되면 겉옷은 지붕이나 이불같이 사용되는 주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겉옷이 내게는 소중하지만 주님만을 따라가는 결단력이 있어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디메어는 맹인이요 거지요 버림받은 인생이란 표상인 그 겉옷을 둘둘 말아서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갔다가 고침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앞을 보지 못하니 그 겉옷을 누가 주워 갔는지, 어디에다 던져놓고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어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자신의 집과 자신의 직장과 같았던 거지의 외투를 벗어서 둘둘 말아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나는 예수님께로 나아감으로 다시는 이 비극적인 운명을 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변화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것이고 이 저주받은 여리고성에 앉아서 동냥하는 삶을 끝낼 것이다. 나는 떠나간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엔딩이 어떻게 되나요? 정말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 여리고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저주받은 열이고 슬픔의 열이고 고통과 괴로움과 수치와 곤욕의 여리고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은 즉시 길에서 주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눈을 떠는 순간 세상에서 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동안 보지 못하고 말로만 들었기에 그래서 상상 속에서만 그려보았던 가고 싶은 곳,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바디메오는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했을 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바로 따르지 못할까요? 죽은 자를 장사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집중력과 주님만을 따라가는 결단력을 가지고 제자다운 제자되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사순절은 참 힘든 시간이지만 그만큼 더 은혜가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순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매일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하고 마켓이나 공공장소에 갈 때에도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분주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말씀을 눈으로 읽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보다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찬양이 넘쳐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며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온 가족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정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공부하느라 새벽 2시, 3시가 다 돼서야 잠자리에 드는 11학년 큰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아빠, 엄마와 함께 가정예배를 매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자 행복인지 모릅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찬양을 부르고 싶은 만큼 마음껏 부르고 소리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 가정이 주신 하나님께 매일마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을 위해 Beginner's Bible 가운데 The Miracles of Jesus 동영상 링크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부르면서 우리의 간절한 사랑의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여서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나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오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늘에 계시나 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